주님, 그리스의 비밀을 깨닫는 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다른 사람 가지 않는 길을 혼자서라도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로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현장에 오직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다른 많은 불신자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보일 만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또 우리 성도들에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네,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복음을 위해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고 또 부활의 주님 만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길이고 방향이에요. 오늘 우리가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제목인데 창세기는 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오늘 이삭에게 또 주신 메시지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받을 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에게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릴 사람이고 복을 전달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각인시켜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 가문을 통하여 일할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문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복 다 받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받은 복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여러분 후대가 받을 복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짜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형통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대열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늘 얘기했죠. 피의 언약을 가진 자와 언약 밖에 있는 자를 얘기했다고 그랬고 복음의 그 흐름 속에 있는 가문과 복음 밖에 있는 가문을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잘한다, 못한다, 열심히 했다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느냐, 복음 밖에 멸망의 대열 속에 있느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대열 속에 멸망의 흐름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음의 대열 속에 있게 하셨고 이삭, 야곱, 요셉 그 복음의 흐름과 대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 이 전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답 났죠? 우리는 어느 대열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과 그 혈통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열쇠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사지 멀쩡해서 걸어 다니는 게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나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봤나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못 쓰게 되고 휠체어에 이제 자기 몸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은 멀쩡해서 걸어 다니잖아요. 뭐 다리가 좀 부을 뿐, 다리에 좀 힘이 빠질 뿐. 우리 걸어 다닙니다. 근데 우리 그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예전에는 황사라는 걸 잘 모르고 살았죠. 지금은 이렇게 산을 보면요, 띠가 있어. 먼지에 띠가 있어요. 그 띠를 보면 숨을 쉬기 싫어져요. 공기가. 저는 내일도 서울 갑니다. 하암이 병원 때문에 세브란스를 가야 되는데 서울에 가면요, 이 남원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게 와요. 일단 공기가 너무 탁하고 일단 너무 흐려요. 일단 뭐 차들도 엄청나잖아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삶이니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살겠죠. 그죠? 근데 그 현장에 가보면 아, 이런 곳에서 어떻게 밑에 이제 있을 때는 너무 맑은 공기에 맑은 것들을 이렇게 살다가 서울 가면 그런 게 못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고 살던 것들이 은혜인 줄을 모르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많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축복하고 계시는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특전사들이 그런 거 안 하나요? 안 되면 뭐 되게 하라. 이게 어디 뭐 구호던데. 아, 특전사 구호인 거예요. 해병대하고 특전사부 다르더라고요. UDT는 또 뭐 다르고. 아무튼 안 되면 되게 하고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강하게 훈련을 시키죠. 뭐 살아남게 해야 되니까 강한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문제를 만나면 바벨탑이 돼요. 그냥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쌓을 일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벨탑이 됩니다. 사람이 과학을 너무 발전시켜가지고 이제는 사람 모양의 로봇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빅데이터를 집어넣어 이제 챗 GPT 뭐 이런 것처럼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양을 한 이제 로봇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거든요. 사람이 우상을 섬겨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그 우상 때문에 사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화폐가 만들어져서 그 화폐를 가지고 이것저것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은 노예가 돼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 바벨,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뭐 화가 나고 그러잖아요. 막히는데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막아주시는데도 하나님 계획.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밤에 귀신이 나타나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 악몽을 꾸고 여러분 막 희한한 개꿈, 세상 말하는 개꿈을 꾸는데 그런 꿈들이 계속 꺼지는 게 그게 은혜 없는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게 축복인데 우리는 이 축복보다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에 이끌려 다녀본 사람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영역에 끌려다니니까 영적 문제에 잡혀 사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에 끌려다니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 현장 가보면 나 아닌 뭔가가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못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성령이 막아주시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나고 짜증나죠? 막히는데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게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생육,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깨달은 자는 당연히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주일 똑같이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친교 활동하면서 사람 관계하면서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웃길 자신도 없고 물론 뭐 웃기려고 하면 일주일 내내 개그 콘서트 보고 와서 여러분 웃길 수도 있어요. 40분 동안 여러분 진짜 충분히 웃길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보면 웃긴 놈이에요. 근데요, 저도 재밌어요. 저도 유머러스 하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댓글 단 게 아니고 어떤 재밌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고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댓글 달아서 우리 남편이 하나님은 안 믿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 많이 웃고 그거를 끝까지 봤다는 거예요. 즐겁게. 그래서 남편이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진짜 감사한 게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남편이 많이 웃었다. 개그 콘서트 보면 더 많이, 저는 우리 하하미하고 개콘은 자주 봅니다. 개그 콘서트 봐요. 왜냐? 그거 보면 웃겨요. 밥 먹었나? 밥 먹자. 이거, 여러분, 둘이 나와가지고, 신봉사가 둘이 앉아가지고, 조용히 가면서 밥 먹자. 재밌어요. 그럼 그게 제가 은혜 받은 겁니까? 그냥 웃긴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지 않아야 되실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게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걸 깨달은 게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 깨달은 자는 이 땅을 생육, 정복,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게 은혜예요.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축복해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가진 복은 땅의 복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겁니다. 이 땅 떠나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영원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서 생육, 정복, 다스리는 엄청난 비밀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누리는 만큼 여러분은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외에 좋아하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예배자요. 그게 전도자예요. 예배자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전도자는 땅을 정복하잖아요.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흙이 무너지잖아요.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깨달은 자, 그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예배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복음 깨달은 자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못 누리고 다른 허영심에 뭔가 잘 되려고 뭔가 성공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문을 막는 거지,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를 돕고 복음 전하려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처럼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범사에 잘 되어지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되면요, 이 땅을 살면서 정복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는 하나님 정해주신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영혼 구원과 관련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직장을 영혼 구원 때문에 간다,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그랬어요. 학교 가는 게 두렵대요. 두렵대. 학교 가는 게, 선생님이 학교 가는 게 두려우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죠. 왜냐하면 시달리니까. 아이들한테 시달려, 부모님한테 시달려.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두려워요. 근데 만약에요, 그 선생님이 내가 오늘도 우리 반에 붙여진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반 한 22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22명의 아이들을 하나님 내게 붙였고 거기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 내게 붙여서 생각하면 나는 학교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학교에 오늘도 영혼 구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상사들도 있고 여러분 또 후임도 있고 하지만 같은 동료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일하러 간다 생각, 돈 뭐 하루에 뭐 몇만 원 그 번다 생각하면 우리는 돈에 노예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 30명 4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일을 하면서 이들 영혼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영혼 구원 때문에 그 직장에 가는 거예요.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각 직장과 각 지역과 각 나라에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되어지는 응답, 형통함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이삭이 받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축복받았지만 이삭도 그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가 이삭에게 영적 문제 그대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렇죠? 근데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영적 문제 똑같은 영적 문제 반복됩니다. 그런데 복도 똑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가문에 있는 그런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여러분, 우리는 뭐 끝났다 하지만 사단은 끝까지 악랄하게 그거 물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언약,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예요. 안 그러면 사단이 그거를 틈타거든요. 그 문제 사건을 틈타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거다. 복의 근원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도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문의 영적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네 삶에 일어난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너를 통하여, 네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크게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붙잡으세요. 문제 놔두세요. 사건 놔두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와 있는 환경 놔두세요. 뭐 붙잡냐? 언약 잡으시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뭔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는데 그 열매는 100배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그 해에. 한 해에 100년의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슨 축복? 이 100년의 응답의 축복이에요. 아멘? 100배 응답. 사업하시는 분들 이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랩런트를 공부할 때 100배의 지혜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박사보다 뛰어난 10배의 지혜를 줬는데 저와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예배 놓치고 실패, 그 공부하는 거는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지난주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 우리 대학 미션홈, 전북대학교 미션홈 이제 우리 앞에 그 아파트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애들이 와야 되는데 와야 될 애들이 몇 명 안 왔어요. 학생 2명, 사역자 2명, 4명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다른 친구도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왜 못 왔을까요? 나는 그 기간이 시험 기간인지 몰랐는데 애들이 안 오길래 시험 기간인가 생각하니 딱 보니까 시험 기간인 거예요. 시험하고 예배가 겹치면 사람들은 뭘 선택하죠? 시험을 선택하지. 그래서 시험 들어. 아니, 은혜를 받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내 노력 갖고 내 능력 갖고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맛을 못 본 거죠.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이게요,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갈등이에요. 사역자도 갈등이에요. 내 중요한 일과 집안의 일과 현장의 일, 사역하고 두 가지가 겹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을 포기하고 급한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속임수에 고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급한 일부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부터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급한 일부터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부터 하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배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그 은혜 받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바꾸면 안 돼요. 그게 한 번, 두 번 결정적일 때 순서가 바뀌어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결정적일 때 여러분 일을 차순으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해져야 힘도 생겨지고 지혜도 생겨지고 그 지혜로 가지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순서 안 바꾸니까 갈등할 게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게 늘 갈등이에요. 주일날 결혼식장 가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되냐. 그냥 보통 사람 결혼식이면 축연 보내도 될 텐데 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의 결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이 남았어요. 막 국가고시 예를 들면 간호사, 그다음에 의사 다 국가고시 보잖아요. 사회복지사도 국가고시를 봅니다. 중요한 시험이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서 순서 바뀌어지죠? 그럼 여러분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순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처리 안 해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을 못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해결하려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1년 농사하는데 100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누구 응답입니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100배 응답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보세요.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받을 응답이라니까 있기도 싫습니까?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대요. 마침내. 여러분 요셉이요 노예로 갔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다윗은 이런저런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리스도의 제사로 불렀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 가는 길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저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나는 복음운동 때문에 거부가 될 것이다. 카톡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난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나는 거지가 될 것이다. 거지 됩니다. 여러분 이미 거지입니다. 그 사람은. 나는 거지인 것 같아. 예, 이미 거지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이미 거지니까.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를 거부로 세울 것이고 나를 복음을 위해서 가정 귀하게 쓸 것이고 나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처럼 쓸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이미 생각이 그 응답 받을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실패했다. 난 앞으로 안 될 것이다. 예,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을 그 흑암에 잡힌 생각 이미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그 사망의 세를 꺾으셨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그 치고 들어올 때 그때 뭔 소리냐. 나는 복의 근원이요. 나는 앞으로 거부가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이 축복 이미 받은 자다. 아멘. 확신을 딱 가져.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근데 이미 생각에서 졌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벌써 많이 실패했잖아. 그렇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살았을 때 실패했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안 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뇌에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세요. 그 말씀을 계속 쓰세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 흑암이 꺾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 거부되게 하신다. 이 말씀 사업하는 분들은 이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 말씀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죠.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삭도 오늘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잘 되면 누가 시기합니까?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이 시기해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대. 여러분도 좀 배 좀 많이 아팠으면 좋겠네. 사촌이라도 좀 잘 살아야지. 그것도 시기하니까요. 떠나락합니다. 이제 너무 잘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도요. 비스듬히 잘 돼야지 진짜 잘 되면 사람이 싫어해요. 목사님들도 목회 잘 되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교회 안 되고 딴 교회 잘 되면요 목사님들도 시기하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막 없는 말 만들어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없는 말만 만들어요. 여기서 막 딴 데 가있으면 막 이상한 말만 만들어갖고 가보면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 많습니다. 세상은 오죽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오죽할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말 저 말 만들어가지고 가보면은 병신 돼 있어요. 세상 가서 가보면 이상한 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야 너랑 싸워야 됩니까? 관계없어. 100배 응답 받을 건데 뭐. 앞으로 더 많은 응답을 주실 텐데. 그게 여러분 세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안 봐도 뻔해요. 그래요. 여러분이 승승장구할수록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잘 나가면 무조건 죽여. 우리나라 특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안 나온대. 잘 나가면 무조건 잡아 죽여. 그거 못 받도록 무조건 반대편을 죽여요. 그런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고 또 어떤 복을 받아요? 샘의 근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샘은 물은 생명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 물 없으면 삽니까? 가끔 가다가 저는 차 타고 제가 그 뭡니까 비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기침을 한번 하면은 위장 창자가 울릴 만큼 여기 기침하고 나면 배가 아파요. 몇 번 하냐면 기본 10번입니다. 저는 기본 10번 지나가다가도 뭐 이렇게 알레르기성 비염 느끼고 막 운동하다가도 하잖아요. 그러면 10번 해야 돼요. 지나갈 때는 괜찮아. 운전할 때가 문제예요.
10번 기침하려고 하면 에치 한번 쳐다보고 앞에 차 있나 보고 에치 보고 에치. 저는 괜찮아, 습관돼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운전을 하면서 뭐 그래 되니까. 그때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물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시면 목이 괜찮아져요. 근데 그럴 때 차에 물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요. 그래서 물을 늘 넣고 다녀요, 차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우물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가는 곳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싸워야 되는데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고 신나락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또 옮겨가서 우물을 찾는데 그 우물이 또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인 여러분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뭐라고요? 양보해도 돼요. 왜냐? 여기 가면 또 축복 주실 거거든요. 여기 가면 또 응답. 여러분, 기능이 없는 사람은 그 자기 거라고 막 우기지만 기능이 있는 사람은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백종원 보십시오, 여러분. 백종원 보세요. 뭐 실력 있고 기능이 있으니까 뭐 이거 다 딴 데 또 하면 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셈의 근원 얻었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어요. 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은 것이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 했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앞으로 여러분 후대들이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양보해도 된다. 다 양보. 여러분, 저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자신 있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랬죠. 억울한 일 많죠. 근데 억울하게 분통 터진,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 억울해갖고 막 시시거리면서 오더라고. 김치냉장고를 샀는데 이 김치냉장고 한쪽이 얼어버리는 거야. 갖고 고치러 왔어. 그러면 잘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요? 냉장고는 분명히 얼잖아. 문제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일을 당해봤어요. 교회에 프린터를 하나 샀어요. 프린터가 잘 안 나와가지고 프린터 하나 샀는데 프린터가 왔는데 지금 나오는 프린터보다 더 안 나와. 30만 원 주고 프린터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프린터보다 더 안 나온다니까? 그럼 전화를 했죠. 안 나오네.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이제 자기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하고 안 믿어요. 그 말을 안 믿어요. 자기들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내래. 자, 미친 짓입니다. 이거 다시 싸가지고 택배에서 갖고 보내. 문제 없대. 다시 왔어. 내가 해보니까 문제 있어. 또 막 전화 막 싸워.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지는 싸움은 안 한다. 계속 막 소비자 보호, 막 법, 막 다 알아보고 막 다 했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또 싸서 또 보냈어. 또 문제가 또 왔어. 미칠 짓입니다. 여러분, 그거 싸갖고 프린터 잉크가 새잖아요. 갔다 왔다 3번 하면 프린터 망가져 있어요, 이미. 결론, 내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냐, 택배 그 요것만 내시래. 알겠다. 더러워서 낸다 하면서 내가 그거까지 낼 이유도 없는데. 그냥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 이기려면요, 법 누구 사야지, 뭐 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기려고 했겠습니까? 나 억울해서라도 못 져요, 나는. 억울해. 아니, 인생 프린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했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싸우셔야지 내가 싸울 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저 이리 되든 저리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리 되든 성전은 지어진다고.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오늘. 뭐 안에 이제 뭐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저는요, 그냥 이용을 당해줍니다. 왜 이용 당해주는지 아십니까? 저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있다니까요. 제 눈을 찌른다. 가비가 제 눈을 찌렀다. 누구 눈을 찌르게? 목사님 눈 찌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목회자고 영적인 제사장이고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나를 건드는 자는 하나님 건드는 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힘없고 나약하고 빼짝 마르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상 나를 손대는 자는 하나님 건드리고,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 먹는 자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자. 그러니까 알면서 이용 당해준다니까요. 알면서.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44년 살았어요. 세상에 망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냥 몇 번 만나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 성향 나오고 누군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그냥 알면서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바보지만 그냥 알면서 당해주는 거예요. 왜? 나를 이용해서 그 사람 나를 이용해서라도 그 사람이 성공자의 길을 갈 거면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용해 먹고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넓게 하시고 번성하리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의 근원, 모든 일에 근원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 이루시되가 아니라 이르시되,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최고의 복은 뭐냐,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힘으로 합니까? 그건 한계를 느끼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말씀도 여러분 힘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가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여러분 막 내고 싶어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하셨잖아요.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걸로 지금 성전의 70% 이상이 지금 지어진 거예요. 성령이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시키면 사람이 못 막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감사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밤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는 것과 악령이 찾아오는 건 다르죠. 악령이 찾아오면 밤마다 악몽을 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꿈은 꿈꾸다가도 즐거워요. 그런 적 있으세요? 로또 당첨되고 이런 거 말고. 저는요, 어느 꿈꿀 때 요즘엔 그런 꿈 안 꾸던데, 하나님 막 우리 교회에 막 사람을 계속 보내주는 꿈을 막 계속 꾼 적이 있어요. 물론 뭐 갈망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계속 성도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그 꿈을 계속 꿨다니까. 저기 가서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실 거예요, 사람을. 아니, 그게 내가 꾸는 꿈이 아니야.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신다니까. 그런 꿈을 꾸게 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게. 찾아와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션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 하실 일을 알리셔야 돼요. 와가지고 형서야 네가 그거 가지고 죽을 것 같냐?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할 일이 있다. 남은 땅에 네가 할 일이 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래야 돼. 너는 이거 하기 전에 죽지도 말아라.
너 이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막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런 음성이 안 들리니까 맨날 내 생각으로 가고 내 계획으로 가고 내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응답이 없으면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뭔가 해야 되니까. 근데 응답이 오면 계획 짤 일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자, 우리가 성전이 이제 지어져요. 그럼 그 다음 계획은 뭡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성전에 가가지고 너 좋다 나 좋다 우리 좋다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죠. 진짜 그 성전을 통해서 이 남원의 23개 읍면동과 전북의 14개 시군에 237 나라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진짜 확실한 복음과 치유와 제자 시스템을 세워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지. 아멘? 왜 응답이 없어? 맨날 계획만 짜야 돼. 왜? 응답이 없으니까 맨날 계획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 어떻게 받아가냐?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봐야 돼요. 여러분을 봐야 돼. 내가 어느 직장에 왔어. 여러분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갔어. 그 다음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그것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그건 불신자도 하잖아요. 그곳에서 진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내가 그 현장을 떠나도 지속될 복음운동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는 게 하나님 그 다음의 계획이잖아요. 아멘? 내가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곳에 가서 복음운동할 계획을 잡고 들어갔어. 그곳에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 제자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지혜를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건강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건강에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건 딱 두 가지랍니다. 호흡과 기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뭐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호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 되는 사람 건강한 거예요. 진짜 아프면 호흡이 안 돼요. 호흡 안 됐던 사람도 손 한번 들어봐. 진짜 아프면 호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 복식 호흡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 떠날 때는 호흡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배로 복식 호흡하다가 청년이 되고 어린이 돼서 가슴 호흡하다가 나이가 들면 목으로 호흡해요. 그래서 목숨이 끊겼습니다 하는 거예요. 목으로 호흡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호흡을 계속 낮춰야 돼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건강은 회복돼요.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 세대에 아버지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처럼 렘넌트 7명처럼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보다 더 감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단을 쌓으면 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놔두고도 못 써먹잖아요. 왜냐? 지혜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북이 갈라져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세계 10위 안에 들고 군사보 세계 6위 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돌아가 보세요. 이제 미국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6시간, 7시간 가는데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끝이 없어. 우리나라 보세요.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데 30분도 안, 뭐 그 30분이 뭐 타는 거 준비하고 뭐 이런 거 30분이지. 이 좁은 땅덩이에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전 세계에 막 석학들하고 겨루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혜가 열립니다. 그럼 공부 안 되는 분들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갑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지 생각대로 갑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지 생각대로 하니까 고집만 세지죠. 그렇죠. 그거를 방어하려고 막 하니까 고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특징이요. 아셨죠? 내가 막 고집을 부리고 있다. 아, 지금 성령인들을 겁나게 못 받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은요, 봐보세요. 오늘 이삭도 그랬죠? 이리 돼도 괜찮고 저리 돼도 괜찮고. 아브라함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기 가도 응답 주시고 저기 가도 응답 주시니까. 근데 은혜 없는 사람은요, 고집불통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만 해. 일단 그게 은혜 없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미션이 있어요. 내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남원에 보내셨구나. 공기 좋은 곳에서 오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곳에 춘향이 100년 된 이 문화에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를 이 땅에 보낸 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남원입니까? 저는 저기 서쪽 서해바다 서해안 시대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봤습니까? 미국에서 비행기 뭡니까? 폭탄 실은 비행기 있잖아요. 뭐죠? 그거 보내면 막 북한이 두려워하잖아요. 막 핵폭탄 막 투하시켜버리니까 북한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게 서해안 상공에서 떠서 중국을 견제하고 날아왔어요. 이게 보니까 방조제가 있어요. 새만금 방조제. 그게 서해안 시대에 지금 열려지는 서해안 시대예요. 저는 서해안 쪽으로 가려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든. 저는 서쪽으로.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서쪽과 정반대된 산만 있는 이 남원에 보내놨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했다니까요. 근데요, 생각해봤다니까요. 춘향이 문화가요, 그때 당시에는 80 몇 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벌써 온 지 12년 됐잖아요. 지금 90 몇 년째예요. 거의 100년이에요. 여러분, 춘향 문화가 쪄들어 있다니까, 이 남원 땅에. 그냥 우상 숭배하면 뭐가 옵니까? 음란, 도박. 쪄들어진 이 동네가 남원이에요. 그걸 이기려면 나이 70 먹은 목사님 오셔갖고 남원에 목회하려고 되겠어요? 한 10년 하다가 돌아가시겠지? 난 깨달았어요. 야, 그래, 니같이 젊은 놈이 가가지고 니 일평생 여기 뭔가 해야 뭐 남원에 우상이라도 바꿀 뭔가를 남기고 가지. 나이 50, 60 돼갖고 여기 와서 10년, 15년 하다가 이 땅 떠나면은 뭔 우상을 바꾸겠어요? 나는 빨리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여기가 여러분 중요한 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상도, 이게 3도가 걸쳐있는 곳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에요, 여러분. 광주, 전남에서 여기 교회 세우려고 캠프를 엄청 했다니까. 목사님도 찾아 세웠다니까. 근데 목사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 목사님 계셨죠?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다니까. 여기요, 흑암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 가진 목회자 하나 세워서 교회 세워가지고 이 지역에 뭔가 문화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젊은 사람 목사로서 받자마자 그 다음에 보냈다니까요. 뭔가 하는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집니다.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을 쌓아야 될 이유입니다. 미션 찾아지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요. 미션 발견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미션 찾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꼭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걸 찾아야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이거부터 하세요. 단을 쌓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무릎부터 꿇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지혜가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미션이 찾아져요. 미션 찾아지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들이 열려져요. 이게 응답받는 비밀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정말로 100배 응답과 샘의 근원과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